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 말씀.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장은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그러니까 중심적인 이야기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음녀에 대한 이야기,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몰라서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음녀가 뭐냐?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나와 있는 얘기가 있어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그 음녀를 얘기하는 거죠.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이라는 얘기죠? 바벨론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성이라 그랬는데 그 성이 어딜까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어떤 성 이런 게 나오면 그게 이제 여기에 맞춰지는 성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과 반대되는 그 성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반대되는 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바벨론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17장에 보면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돼 있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음녀라고 그러고 그거를 이 세상의 큰 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성이구나, 이게 음녀라 그러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 설명에서는 무슨 반대가 있는데 음녀는 신부의 반대고 바벨론 성은 예루살렘 성의 반대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 성은 원래 있었던 바벨론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타락한 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뭐가 타락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타락인 걸 얘기할까요? 예루살렘 성이 타락한 거를 바벨론 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 예루살렘 성이 타락한 건 바벨론. 그럼 바벨론하고 예루살렘 성하고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쪽 예루살렘이 반대돼서 요한계시록에 진짜 예루살렘을 뭐라고 그래요?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얘기는 옛날 예루살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옛날 예루살렘을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큰 성이라, 그거를 음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아 막 이러면서 이제 흐느껴 울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 얘기죠. 그런 게 왜 그러겠어요? 그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 성아 예루살렘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로 말하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교회가 타락했을 때 이거를 이제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예루살렘이 돼야 되겠죠. 천국 같은 교회,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돼야지. 타락한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이 되는 거고 그 바벨론은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단들이 말하는 야 교회들은 다 바벨론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타락한 교회를, 그럼 우리들도 할 얘기가 있지. 니네가 바벨론이야 이렇게 할 수 있죠. 니네가 타락했으니까 니네가 바벨론이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를 일컬어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부라는 말하고 음녀라는 말의 반대를 설명하려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반대로 새 예루살렘의 반대가 옛날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데 그거를 큰 성이라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음녀 바벨론 그리고 신부 새 예루살렘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는 게 17장 18장을 그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중심이고, 이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구분할 줄 알면 요한계시록을 많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요게 구분이 안 되면 요한계시록을 이상해, 음녀가 뭐야, 누구야, 뭐 이런다고, 누가 음녀 같은가 봐, 저 사람 음녀 짓을 하는 것 같은가 봐, 이런다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저거 짐승 같아, 저거 짐승 같아,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엔 다 처음부터 끝에까지가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정리를 잘 해주고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만 잘 공부하면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구분을 딱 나누어서 구분을 해줌으로써 이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게 나누어지는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그 바벨론 성 새 예루살렘이 아닌 옛날 예루살렘, 이렇게 예수님이 하던 그 얘기가 성전 청결이라는 게 있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에 성전을 갖다가 새도 쫓아내고 그리고 돈도 막 엎어버리고 하면서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더럽게 만드느냐 해서 성전을 청소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된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모하셨던가라는 것을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고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요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과 요한계시록에서 음녀에 대한 이야기, 음녀가 이렇게 멸망당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 말하고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라고 해서 재앙을 받지 마라. 내 백성이라면 거기서 나와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다는 얘기는 아직 나오지 못한 상태로 거기에 있다는 것은 바벨론 성에 매여 있다는 말이고 음녀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타락한 교회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그죠? 타락한 교회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그 몸이 되고 너희가 진정한 새 예루살렘 교회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음녀라고 하는 게 음녀가요. 여기에 그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나와요. 음녀가 이렇게 치장하고 이러는 것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특별히 어떤 그 종류로 한번 이렇게 뭉뚱그려서 딱 요약하면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뭉뚱그려서 딱 한 번에 이렇게 보면 음녀가 치장한 것들은 음녀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음녀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지금 여기 막 금, 은, 보석, 옷감,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막 이렇게 색깔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긋불긋하고 색깔이 있고 아름다운 걸 말하는 거예요. 옷 같은 거요. 그리고 나무, 구리, 철, 대리석,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옷이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집을 건축할 때 이렇게 쓰이는 거죠. 나무, 철, 구리,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입을 거, 또 하나는 그 잠자는 거, 건축하는 거,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각종 그릇, 계피, 향료, 향, 쭉 나오다가 포도주, 감람류, 밀가루, 다 뭐예요, 이게 또?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는 거, 집, 그리고 먹을 거,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의식주라 그러죠. 그러니까 음료는 뭐에 매여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의식주에 매여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먹는 거, 입는 거, 집 이런 데 그러면 우리는 뭐 신경도 안 쓰고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욕심을 너무 내서 이 땅에 의식주에 너무 자기가 매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음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뭉뚱그려서 딱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이죠, 그죠? 음녀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타락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타락한 게 뭐냐 봤더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의식주 때문에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다. 먹는 거, 입는 거, 치장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신경 쓰는 사람을 음녀라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를 사랑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해야 되는데 이 땅의 의식주 문제에 너무 매여 있다. 이것을 음녀라고 그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거기다가 이제 뭐 건축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교통하는 거 있죠. 이게 뭐 교통 이렇게 뭐 다니는 거요. 그러면 이게 다예요. 음녀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의식주에다 교통입니다. 그럼 의식주하고 여행, 이것이면 다 사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녀는 특별한 어떤 게 아니라 화려하게 자기를 치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화려하게 자기를 치장한다, 의식주, 여행, 이게 뭔지, 뭘 설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보면 이제 뭐예요? 한마디로 딱 보면 이것을 뭐라고 성경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럼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하늘나라 올라갈 때 우리는 옷을 입어요, 안 입어요? 입죠. 우리 어떤 옷을 입어요? 하늘나라 올라갈 때 흰 세마포를 입죠.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흰 세마포를 입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로마서의 13장 12, 14절에는 빛의 갑옷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의 11절, 13절에는 전신갑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전신갑주, 빛의 갑옷, 흰 세마포. 그러면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뭐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옷이 꼭 필요하다는 거네요. 입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음료도 지금 입는 게 있잖아. 음료도 입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갈 때 그 입는 것을 어떻게, 옷을 어떻게 누가 만들어줘서 입어요? 아니면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무슨 흰 세마포를 뭐라고 설명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로고스 말씀이, 그게 우리들의 참되신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것이 우리가 입을 옷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입는 옷이야. 그럼 보세요. 옷 얘기가 아니네. 그죠? 음녀가 입는 이런 옷도 옷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이야기네. 그죠? 그러니까 그걸 구분할 줄 아는 거죠. 우리가 신부가 입어야 될 옷은 흰 세마포인데, 흰 세마포는 색깔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그걸 무슨 말씀이라 그런다? 진리의 말씀이라 그런다. 그럼 음녀라고 하는 건 색깔이 많다. 색깔이 많으니까 진리의 말씀 한 가지 말씀이 아니라 여러 개의 말씀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의 말씀이 섞여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예수로 설명해야 되는데 예수가 아닌 걸 여러 가지로 막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이 섞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옷은 옷인데, 그렇죠? 그러면 먹는 건 어떻게 되나요? 먹는 거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죠?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생명의 떡이라는 양식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게 예수님이라고 그러네. 그러면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으니까
음녀가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들도 뭐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음녀도 지금 자기가 의식주 문제를 자기가 의식주를 자꾸 치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여행하는 거, 다 모든 걸 다 치장하려고 하잖아요. 음녀도. 그럼 그 음녀가 가지고 있는 건 깨끗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거짓 말씀이에요? 거짓 말씀을 얘기해. 그러니까 거짓 말씀이라는 걸 얘기하는, 혼합된, 색깔이 섞였다 해서 혼합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혼합된 말씀을 거짓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쳤다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 쳤다는 게 아니에요. 혼합됐단 말이에요. 섞였다 이거야. 섞인 말씀이니까 여기서 분리해가지고, 너 섞인 자들은, 내 백성은 말이야,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거기서 분리해서 깨끗하게 빠져나와야 돼. 이게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해? 멸망당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섞여 있는 말씀들을 얘기하는구나. 이게 지금 이 의식주라고 하는 게 음녀가 입고 먹고 쓰는 게 바로 뭐냐 봤더니 이게 의식주 문제인데, 이 땅에 있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옷과 의식주 문제는,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은 깨끗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요, 향품도 있고 뭐 향 나는 것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언제 쓰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예배, 거짓 종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 종교, 거짓 예배를 말하는 거야. 자, 음녀가 그러면, 음녀가 거짓 종교, 거짓 예배, 거짓 말이라면, 우리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라는 신부는 어떻게 돼야 돼요?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예,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참된 말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죠?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라는 거지. 이게 요한계시록은 그걸 철저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쓴 책들이니까, 요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 백성아, 섞이지 말고 나와야 된다. 빠져서 이게 깨끗해져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분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은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